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셨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은 사실은 우리 일주일만의 삶이 아니라 평생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견지해야 될 우리 신앙의 자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날 향하시
사랑의 하나님,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어 모두가 다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을 드릴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주시고 코로나가 끝난 후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네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심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여러분 새롭게 사사기의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또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그 첫 시간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이에요. 제 첫 번째 주인은 저를 애지중지 아껴주셨어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저를 안아주시고 손에서 놓지 않으셨죠. 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꿀 같다고 말해주곤 하셨어요. 두 번째 만난 주인도 저를 자주 찾으셨어요. 아버지가 생각나신다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으셨죠. 하지만 점점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주인이 생겼나봐요. 기대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인가요? 여러분은 혹시 BTS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아니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방탄소년단이 먼저 떠오르시겠죠? 그런데 이 단어를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보톡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또 여러분 40대나 50대를 넘어가신 이제 그쯤에 계신 분들에게 BTS라는 단어를 보여주게 되면 비틀즈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 세대 차이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고 목사님이 지어봤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가리켜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시나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다음 세대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세대는 여러분 광야 2세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 BTS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BTS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관심사나 세대에 따라서 이거를 보톡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또 비틀즈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대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시대의 영웅이었죠.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여러분 110세에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세대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서 다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그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 있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을 넘어온 사건과 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수많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적인 사건을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땠다라고 얘기했죠?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하는, 그죠?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 들었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 체험한 어떤 그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떨어졌네, 약해졌네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송해요.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기라는 여러분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 딱 드리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없이 일주일간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그만큼 죄의 세력이 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려는 세력이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힘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에 힘이 세냐에 따라서 힘이 센 쪽으로 가겠죠. 예. 세상에 우리를 끌어달리려고 하는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루 우리가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그 일주일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그 질문들을, 신앙 Q&A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내 신앙은 점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 신앙에 깊어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내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피폐해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예, 내 마음은 더 세상 쪽으로 점점 가는 건 더 쉬워지는데 내가 좀 더 끌려가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부딪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부딪힘이 없이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반면에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우리의 육신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체험들이 여러분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전 모든 삶들이 영역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점점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 알프스 산맥을 여러분 횡단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럴 때 여러분,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아내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탔다라고 해요.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넓은 잎 딱총나무에 그 꽃물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꽃물이 모르겠어요. 아마 그 열을 식히고 치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넓은 잎 딱총나무의 꽃물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은 여러분 약방에 찾아가서 여러분, 남편이 이탈리아 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류의 어떤 꽃물을 찾기 위해서 상점들을, 어떤 약방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무엇인가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죠.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는 할 수 없이 바깥으로 나와서 작은 물가 앞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여러분, 그 넓은 잎 딱총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넓은 잎 딱총나무의 꽃을 한 움큼 쥐고서 여러분 그 약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꽃을 보여주었어요. 이거처럼 생긴 병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그 주인이 바로 즉시 알아보고 나서 꽃병에 물을 담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100%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쵸?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펴서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100% 우리에게 이해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어떤 그 은혜의 흔적들, 삶에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은 말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우리의 증거와 어떤 삶의 체험과 그 경험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 않은 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삶 가운데, 이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열매와 그 증거와
그 체험과 그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풍부한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오히려 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때 여러분 예수님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말로 얘기를 한들 내 삶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더 내 삶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삶과 반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도 증거가 되고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증거와 그 은혜와 그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증거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되지 않겠죠.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이 약해져가고 믿음이 약해져가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점점점 내 신앙은 약해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왜 겪냐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의 예배 드리는 것 이 하루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신앙의 본 게임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예, 저 사람도 예배 드리고 저 사람도 예배 드리고 다 예배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다 모습이 똑같은데,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모습들은 집에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 가운데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습관과 계획과 그런 감정에 얽매여서 막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딱 와가지고 하루 예배 딱 드리고 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예,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삶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도 사실은 성경에 그런 말도 없어요. 하나님을 택하냐 아니면 세상을 택하냐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세상에 충만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중간 현상은 없습니다. 그 회색지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던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가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자녀가 되던지 둘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택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어떤 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 요구해요.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로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끌어가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2세대였던 다음 세대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11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연 내 삶이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들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나안 땅의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넘어오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 모세오경 말씀을 넘어오면서 우리가 신명기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 배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15절과 11절과 15절 사이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2번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2번이나 기록돼서 여호와를 버리고 예, 그리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그 주위에 백성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 그러면서 세상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마치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내가 세상을 따라갔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더 세상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기를 더 좋아한 거죠. 더 즐겨한 거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 예,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해줄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2세대, 다음 세대. 저도 마찬가지죠. 오고 오는 세대에서 계속해서 그 신앙의 본을 계속해서 그 후대로 이어주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다음 세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신앙을 고수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잘라버리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이제는 무슨 세대가 된 거예요? 전수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세대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좋아하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내가 감정과 내가 즐기는 것과 이런 것들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잘려진 거예요. 끊어진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위의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내가 니네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실패하겠다. 내가 진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경각해야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봐야죠. 여러분,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내가 지금 신앙이 어려운데 무엇이 잘못인가요?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정도는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신앙이 어려워요? 위기 가운데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실 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정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신앙의 반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과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겠죠.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지만 여러분 역동하는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죽은 사람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닌 것처럼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한다? 그럼 마치 간첩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간첩이면 여러분 들키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도 여러분 모른 채 티도 안 나게끔 그냥 마치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가 다시 가고 교회만 왔다가 다시 가고. 여러분, 신앙의 정체입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한 것과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엄마도 여러분을 가졌을 때 10달 동안 여러분을 갖고 우리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뱃속에 잉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걷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보는 거, 그쵸? 다 달라진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아기 때문에 내가 먹고 보고 자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겠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내가 잉태했는데 옛날에 내가 했던 습관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그냥 막, 그죠? 아기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태교라고 세상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태교를 해요. 왜요? 아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정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똑같이 행동해.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 제이어스 찬양 중에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본 어게인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내가 즐기던 했던 행동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싫어지는 거죠. 죄악이 싫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이 옛날에 했던 것대로 똑같이 살아가는데, 목사님 나 안에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도, 내 습관도, 내가 생각하는 행동하고 옮기려고 하는 것들도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시작이에요. 신앙의 거기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삶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아기가 여러분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서 여러분 그죠? 청소년 시기, 청년기를 거쳐서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금 아무런 간첩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여러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저는 목사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베델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의 성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 2년차를 맞아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여러분 성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마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호소하며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증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와 삶이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과 그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다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증거와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복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특별히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2년차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믿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결정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